32공입니다. 김은찬 쌤 요약을 보면요, 성 베르나르두스는 단테에게 새하얀 장미 속에 있는 축복받은 영혼들을 소개해준다. 하와 베아트리체를 비롯하여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과 성인들이다. 또한 죄 없이 죽어 구원받은 어린 아이의 영혼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베르나르두스는 단테에게 성모 마리아의 은총을 기도하라고 권유한다. 한원건쌤 책을 보겠습니다. 저 맹상가는 성 베르나르죠. 자신의 기쁨이 되시는 성 마리아죠. 이에게 일중하여 스승의 임무를 자발적으로 맡으시고 이와 같이 거룩한 말들로 시작하였다. 마리아께서 약 발라주시고 아물게 한 상처, 원죄죠. 그것을 일찍이 여러 해치고 넓혀 주었던 여인 하와죠. 그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성모님 발치에 있다. 셋째 자리들이 이루는 차례 안에 셋째 자리는 각 주에 성모, 베드로, 요한, 아담, 모세가 있는 첫째 둘레, 하와가 있는 둘째 둘레, 그 다음 셋째 둘레에 베아트리치아, 라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아트리치아, 라헬이 그 여인 아래에 앉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평에 자기가 저지른 죄의 고통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노래하던 시인의 정조모, 이건 다윗의 정조모 룻 얘기하는 것인 것 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과 사라, 리버가, 그리고 유딧, 각 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볼 수 있으리니 이러니 그들이 청계에서 청계로 내려오는 것이 마치 내가 일일이 이름을 떼매 꽃잎에서 꽃잎을 따라 내려오는 것과 같구나. 그 다음에 일곱째 청계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처럼 헤브라이 여인들이 꽃의 온갖 가리마를 구분지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닌 직관에 따라서, 직관은 은총과 공덕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직관에 따라서 거룩한 청청제들이 계단이죠. 나누어지는 장벽이기 때문이다. 김은찬 쌤 줄을 보면은 구약의 시대에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를 믿었던 영혼들과 신약의 시대에 이미 도래한 그리스도를 믿었던 영혼들이 서로 구별되어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이쪽 편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6행의 다른 쪽에는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3행의 요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행의 프란체스코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지복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37의 6행에 보면 둘레에서 둘레로 그처럼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에 37행에 믿음의 한 모습, 그리고 또 한 모습,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 꽃동산을 골고루 채워줄 것이기에, 그 다음에 39행에 이제 너 하나님의 지존하신 섭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알아두어라. 이들 두 구획을 한복판에서 가로로 놓는 저 청계에서부터 아래로는 제 공덕 때문이 아니라 남의 공덕, 부모님의 공덕이죠. 공덕 때문에 어떤 조건을 지니고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보면은 뒤에 그 각 주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은 76행과 84행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이제 이때는 믿기만 함 신앙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한은권 쌤은 김은찬 쌤은 믿음이죠. 믿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야훼와 계약한 이후 할례만 하면 할례는 불완전한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강림 이후 은총의 시대에는 영세를 해야만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건 뒤에 76행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9행에 보면은 너 지금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말했구나. 뭐 각주에 보면 있죠. 공덕 없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겠죠. 그래서 53행에 보면은 52행이죠. 이 광활한 왕국 안에서는 슬픔이나 목마름이나 혹은 굶주림이 없는 것처럼 우연한 점이라고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우연한 점은 그래서 57행에 보면 영원한 법칙을 통해 미리 정해진 것이다. 이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토록 62행에 크신 사랑과 그토록 크신 기쁨 속에 이 왕국을 아늑하게 해주시는 임금님이 하나님이죠. 당신의 즐거우신 모습으로 온갖 영혼들을 성충에 맞는 당신의 뜻에 따라 가지가지로 창조하셨으니 여기 그 결과만 보면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행에 성사 안에 나오는 쌍둥이 된 이야기가 있고요. 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0행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머리카락의 빛깔에 따라 그와 같은 성충의 가장 높으신 빛이 값어치 있게 저들의 머리 위에 씌워져야 마땅하다. 김은찬 쌤은 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내주는 은총은 머리카락의 색깔처럼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75행에 보면은 오로지 처음 시력의 날카로움 때문이다. 처음 시력은 하나님이 준 시력이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상고의 색이든 악파에서 나옵니다. 어떤 조건 나왔죠. 76행에 상고의 색이들에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부모들의 신앙, 믿음만 있으면 천진난만한 애대에 충분했다. 그 다음 78행에 처음 세대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야훼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순결한 날개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다. 할례는 주에 보면은 불완전한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행에 성총의 시대 예수 강림 이후죠. 도래한 다음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세를 받지 않은 어린이는 저 아래 저 림보가 되겠죠. 림보에 머물렀던 것이다. 우리가 지옥에 림보가 있었죠. 어린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 이제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한 얼굴 성모 마리아를 눈여겨보아라. 오로지 그분의 밝으심만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뵙게 도울 수 있으니 성모 마리아가 중개자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모 마리아는 중개자에게 이제 바치는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89행의 거룩한 영혼들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93행에 그만큼 하나님의 용모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4행입니까? 94행에 그리고 맨 처음 거기에 내려왔던 그 사랑 천사장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죠. 수태고지를 한 천사죠.
그녀 앞에 날개를 쭉 펼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노래하였다. 축복받은 합창, 축복받은 천사들의 합창이겠죠. 방방곡곡으로부터 그 성스러운 노래에 응답을 보내니 온갖 얼굴들이 더욱 맑아졌다, 빛났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얼굴은 37에 보면은 천사와 성인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죠. 오 성스러운 아버지시여, 베르나르입니다. 베르나르요. 영원하신 예정, 섭리로 정해진 운명이죠. 운명에 의해 당신이 앉아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고장을 떠나서 이 하계에 기꺼이 내려오신 분이시여, 마치 불같이 뜨겁게 사랑에 빠진 저 천사 가브리엘이죠. 수태고지를 위해서 우리 여왕의 눈을 그토록 큰 기쁨에 전뻑 젖어 바라보는데 그는 누군지요? 그가 다시 또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새벽빛이 태양빛을 받고 아름다워지듯 마리아를 뵙고 아름다워진 그의 가르침, 그는 베르나르죠. 그렇지, 나 이렇게 또다시 마음을 돌이켰다, 부탁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109행이죠. 대담성과 온유성, 그것이 천사와 영혼 속에 있을 수 있는 한, 성인의 영혼이겠죠. 천사와 성인의 영혼 속에 있을 수 있는 한 모두 그 안에 있고 우리도 그러길 바란다. 이 베르나르의 그 가르침에 또다시 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의 짐, 그 44에 보면은 순환당하신 사실이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짐 지시기를 원하셨을 때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113행에 보면은 종려나무를 들고, 여기는 보면은 종려나무에 승모의 언덕에 보답함을 뜻한다. 김은찬 쌤은 이건 승리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25곡 82행이죠. 25곡 82행에서 순교의 상징으로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마리아에게 내려왔던 이가 그이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이죠. 수태고지를 한 사람이 가브리엘입니다. 산천사가. 그 다음에 117행에 거룩한 제국의 이래하신 장로들을 잘 보아라. 그 다음 119행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저 두 분, 아담과 성 베드로입니다. 이 장미꽃의 뿌리나 마찬가지니라. 그녀의 왼쪽에 가깝게 계신 분은 그의 뻔뻔스러운 입맛 때문에 인류가 그토록 썩은 맛을 보게 한 아버지 아담이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서는 거룩한 교회의 옛 아버지 성 베드로죠. 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7행에 그리고 그 곁에는 창들과 못들로서 얻었던 이기는 주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린 그 수단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129행에 죽기에 앞서 송두리째 보았던 그의 요한, 그 다음에 앉아 있으며 또 다른 이의 곁에는, 아담의 곁에는 저 지도자가 모세죠. 모세. 저 지도자가 쉬고 계신데 그분 밑에는 배덕하고 완고하며 변덕스러운 백성이 만나를 먹고 있었다. 만나는 성스러운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5행에 안나께서, 안나는 성모 마리아 여문이죠. 베드로 맞은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라. 그
그 다음에 또 137행에 루치아가 나옵니다. 루치아가 앉아 계신데 그녀는 내가 파멜의 눈썹을 떨고 있을 때 내 여인을 움직였었다. 우리가 지옥편에서 단테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루치아가 베아트리체로 하여금 이렇게 구하게 했죠. 그러나 너를 잠재우는 시간이 달아나기에, 요건 주에 보면은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주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40행에 천에 맞추어 치마를 짓는 능란한 제봉사가 하듯이 우리 여기서 사이를 두고, 여기에서 영혼 설명을 마치고 이런 그런 뜻이겠죠. 저 원초의 사랑이라 눈을 곧바로 돌리자. 하나님에게로 눈을 곧바로 돌리자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향해 쳐다보면서 내가 가능한 한 그의 빛살을 깨뚫어 보라는 뜻이겠죠. 깨뚫게 하는 것도 깨뚫어 보라 됐습니다. 날개를 파닥이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으면서 행여나 내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은총을 얻어야 마땅하겠다. 즉 혼자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고 하면서 은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너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의 성총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 이어 그는 거룩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 기도가 33곡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32곡이 되겠습니다.